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 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자,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거기까지요. 일단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믿음이,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굉장히 크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 어떤 자가 그렇다고요? 어떤 자가 그렇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생명의 활동을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생명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진 그런 생명들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을 따라서 부어진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 보면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분명한 구분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가 되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만 살아도, 이틀만 살아도. 자, 채소들은 대부분 1년 안에 그 수명을 맞춰요. 식물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떤 나무는 저기 북아메리카에 가면 그 수천 년이 되어져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무슨 나무죠? 버드나무 아닙니다. 미르나무도 아니고요. 나무
세콰이어? 세콰이어. 예. 저기 전라남도 가면 세콰이어 그 큰 아름드리 나무 사이 그 길도 있는데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여행차 갔다 왔죠. 오래전에. 나무가 얼마나 멋진데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거기에 보면 수천 년이 넘은 2000년, 3000년, 4000년 그런 어마어마한 장구한 생명의 그 세월을 버텨온 살아온 그러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도 움직이는 동물들도 보면 그 생명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생명 또 생명이 생명을 낳고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수목들, 동물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 견고하게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조차도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움직이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셀 수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이 있음을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알 수 있는 생명의 활동들이 있죠. 그렇죠.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이 신비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허락하셨고 그 생명의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자, 요한 1서 말씀 한번 보지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죠.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까지. 자, 이 말씀은 자주 인용해서 우리가 교제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는 시간, 공간, 물질이 탁 시작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태초와 다른 의미의 태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을 때 그 태초와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는 시간, 공간, 물질의 시작을 알리는 처음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이 태초는 영원, 시간의 개념,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있는 시간의 개념을 넘는 그러한 태초입니다. 알 수 없는. 그렇다고 미지의 그냥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시간 개념으로 측량할 수 없고 그 기준이 없는 영원하신 그런 설명의 태초이고요. 이 태초부터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주님, 이 생명은 바로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시작이 있어서 끝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땅에 속한 그런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에 관한 그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와서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뭐가 나타나신 바 된지라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듭이라는 말이 두 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듭,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면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일 것 같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동일하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도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26절까지 읽었죠?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을,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인자됨을 인하여, 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인자라고 할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주님은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사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자,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인류를 가리켜요. 그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도 포함되고요, 유대인도 다 포함되고요,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낳은 12지파를 통해서 DNA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DNA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대체 신학이라고 해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캐토릭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신학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구별된 민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대체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전후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한 말씀만 똑 뽑아서 마치 교회가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대체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분별해서 얘기하는 잘못된 신학은 교회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곤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별돼 있어요. 교회가 있고요. 세상 민족을 구별한다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피부색에 관계없습니다. 언어에 관계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했을 때는 교회, 유대인, 이방인들 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무덤이죠, 무덤. 그렇죠? 네, 무덤이에요.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 무덤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투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직급이 높아지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죠?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면 처음에 이제 그냥 평사원이다가 주임이 돼요. 그렇죠? 주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진급을 하면 뭐 있죠? 대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리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 다음에 차장, 차장 다음에 부장, 부장 다음에 상무, 상무 다음에 전무, 전무 다음에 이사도 있겠죠. 이사. 그 다음에 이사 위에 사장, 사장 위에 회장, 회장 위에 그렇죠. 최후에는 송장이죠. 송장.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오르다가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는 송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네에서도 뭐 반장부터 시작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반장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분단장도 하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60명일 때는 한 반에 60명씩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4개 분단이 있어요. 그래서 15명이 1개 분단씩인데 분단장도 있고요. 뭐 반장도 있고요. 굉장히 그때 뭐 좀 으쓱하고 그랬죠. 목에 힘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인생에서 정점을 찍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 무덤이라고 하는 송장으로 맞춰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 죽어버리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지.
기독교 이단들 중에 영혼 휴면설이나 영혼 멸절설 뭐 이래 가지고 뭐 죽는 거 두려우니까 여호와 증인의 러셀 같은 이 여호와 증인 창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미국잖아요. 얼마나 죽는 것이 무서웠는지 덜덜덜 떨다가 결국은 지옥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이단 여호와 증인의 이제 교리로 자리 잡히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39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죠.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에 관한 교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레벨 2를 줄여가지고 뭔 교재한다고요? 네, 생명의 부활. 예, 이 영생에 관한, 이 생명의 부활에 관한 교재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들 안에 있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너무나 분명하게 또 증거하고 나타내고 완성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부활은 크게 이 두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부활은 단 두 번인가요? 단 한 번인가요? 자, 구약 시대 때 부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에 없었어요? 땡.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습니까? 50대 50이니까 한번 이번에는 잇따로 구약에 분명히 부활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개를 지금 갸우뚱하고 계시는데 엘리사가 소년 살린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구약 때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과부의 외아들 청년을 죽었던 그 새 부활의 신약에 있던 사건과 똑같아요. 다시 살렸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은 두 번 죽었어요. 예외였던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 때도 부활이 있었고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의 휴거에 아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주님을 뵙는 그러한 그림자로 하늘로 승천했던 두 인물이 있죠.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엘리야. 그렇습니다. 에녹은 365살 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65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300년간을 동행합니다. 그때는 인생의 나이가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사는 장구한 때를 살아가는 아주 고대 사회의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65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었고 비로소 그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서 300년간을 동행하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에 관한 그런 말씀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갔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우리 당대에, 우리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와 같은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분명한 그림자였고, 또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일 장 3절 한 구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했다. 생명의 부활, 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뒀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쇠하거나 썩거나, 자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소망에 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썩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생명이 있어서. 그렇죠? 쇠하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더러워지지 않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생명에 관해서 그것이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애타하고 간절히 소망해도 그것은 아무리 다듬고 아무리 예쁘게 정교하게 우리가 다듬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썩고 쇠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간직하신 바 되어져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요, 생명의 부활은요, 복음을 또한 복음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증거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생명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생명의 약속에 근거한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산 소망에 관한, 생명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성도의 생명의 부활 이후에 또 다른 부활이 또 있습니다. 그 역시 생명의 부활이죠. 혼란스럽네요. 부활이 대체 몇 번이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부활이 많아요? 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대환란이 남아있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교제할 때 이 속죄일이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 30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라 슬프다 비할 데 없는 날이여 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극심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란 때에 나타날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계수함 받아서 도합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환란기에 구별된 그러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증인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분별을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분명하게 그 기간 안에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흘 반 동안, 3일 반 동안 어떻게 돼요? 그 시체가 아마 이제 죽일 때 그냥 뭐 충격으로 총살이 아니라 거의 이제 목잘림이죠. 목잘림. 목배임을 받은 그 시신이 내버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에 괴롭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 축하해요. 와!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불이 막 그들을 없애려고 하면 그렇게 즉각적인 그런 그 징계나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과 그 위험 앞에서 쩔쩔매다가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올라오라. 생기가 와서 그 생기가 그 두 증인에게 들어가고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다 혹은 뭐 비유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계시록을 보는 첫 번째 규칙이 있죠. 문자적으로 처음에 봐라. 그리고 이것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앞뒤 문맥과 연관이 없거나 분별이 안 될 때는 이것이 상징인지 비유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부활이 있고요. 생명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또 부활이 있어요. 성도면 성도지 또 무슨 왜 환난 성도가 또 등장합니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환난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죽음을 과거하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나옵니다. 자, 14만 4천 명도 포함되고요. 두 증인 혹은 14만 4천 명들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또 환란 때인데요. 자, 계시록 20장 자, 살아서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몇 절이 있죠?
예, 4절부터네요. 자,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거기까지요. 분명하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죠. 예, 환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두 증인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살아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이 부활이 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참고해서 우리는 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그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는 그 자리, 카타콤의 순교사화라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왜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다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죽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갔던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고 대상을 초월하고 누구라도 이 생명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산소명하고 사망에 관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편안하게. 그런데 한번 물어보시죠. 각자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쩔 건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시편 119편. 이로써 주의 율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소망에 대해서, 생명의 부활에 관한 이 소망에 대해서 더욱 견고하게 붙들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우리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구나, 내가 전하고 믿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다그쳐서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약속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이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 블루, 이제 오히려 지금 블랙을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